천미 예수님, 한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에게는 정말 기나긴 한 주였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주변에 계신 분들과 그래도 주님 부활인데 기쁘게 부활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네. 가톨릭 신자들은 1년에 2번 이렇게 뻘쭘한 축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 생일도 아니고 내가 부활한 날도 아니고 참 애매한데 서로 축하한대요. 근데 막상 부활하신 분은 저기 계셔야 네, 이 애매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인사의 뻘쭘함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제대로 박혀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내가 얼마나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오늘은 주님 부활 대축일 맞이해서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부활 신앙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성숙해져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굉장히 어두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어요. 저 끝에 해가 뜰랑말랑하는 그런 미명이 어스름하게 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떠나보낸 예수님이 사랑하는 스승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처참한 광경이 아직 머릿속에서 지워지기도 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마리아 막달레나는 사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출발하는 상황이었냐면 염하려고 출발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셨던 날이 목요일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굉장히 가까운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차마 염을 할 만한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사랑하는 스승님 아무리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오해받고 미움받고 배척받아서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마지막 길이라도 좀 깨끗하게 보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직 해가 뜨지 않았던 그 시간에 무덤을 향해 출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 주님 부활의 이야기는 아직 날이 밝기 전, 즉 아직 어두울 때에 시작됩니다.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기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시련, 슬픔과 아픔, 부정과 불의, 그 모든 것들이 싹 다 깔끔하게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새로운 세상 시작하고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어두움 한 복판에서, 절망 한 복판에서, 슬픔 한 가운데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거짓과 탐욕, 위선과 폭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어둡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전과는 다르게 분명한 한 가지는 변해 있었습니다. 무엇이 변해 있었느냐? 이제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분명하게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빛은 아직 이렇게 어스름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열린 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얼추 기억하신 분들 계실 텐데 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층 한층 깊어가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아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마침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견지하고 어떤 점을 희망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강화해야 하는지를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오늘 복음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이 여인은 무덤에 가장 먼저 가서 무덤 근처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무덤을 막아놓았던 커다란 바위가 옆으로 굴려져서 저렇게 치워져 있고 그 안에 계셔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을 멀리서 목격하게 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라고 오늘 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봄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봄이 아니라 지양해야 할 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진짜 무덤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멀리서 보고 있다가 안 계신가 보다. 그러고 그냥 가실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주하는 거고 확인하는 거고 식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예수님을 잃은 슬픔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한 건 뭐였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렸네의 모든 신경이 쓰이다 보니 그 이상의 것들은 확인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저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스승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펑펑 울고 있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을 그려놓은 유명한 성화 중 일부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봄은 우리말로는 마리아가 보는 거나 베드로가 보는 거나 요한이 보는 거나 똑같이 다 무미건조하고 단순하게 보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그리스어의 심오한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봄은 무엇이냐? 블레포라고 하는 그리스어 동사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봄은 대상을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훑어보는 그 봄입니다. 왜 우리가 농담하는 식으로 쟤는 100m 미남이야 그러잖아요. 멀리서 이렇게 슉 하야 잘생겼지 뜯어보면 어이쿠야 그런다고. 이런 봄이 바로 마리아의 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놀래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어두운데 무덤은 이렇게 열려있고 이 상황에서는 웬만한 강심장도 떨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또 걱정 때문에 두려웠던 것도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예수님의 시신이 진짜 없어진 거면 어떡하지? 우리 예수님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너무나 커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저 멀리서 대충 살펴보는 거에 그쳤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똑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그 표징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알아들어야 할지를 제대로 모르고 엉뚱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숨을 헉헉거리면서 말하죠. 큰일 났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라고 하는 오해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소식에 깜짝 놀란 베드로와 요한이 저렇게 아직 새벽이 밝아오고 있는 이른 아침에 열심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특히 베드로가 더 마음이 심란했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했던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아프게 박혀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시면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이 먼저 들려오니 마음이 굉장히 급하고 걱정이 많이 됐을 겁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두 번째로 무덤으로 들어가서 빈 무덤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오늘 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는 무엇이냐? 조금은 다른 단어인데요. 그 전에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3번에 걸쳐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새겨듣고 따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마옵소서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주님한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순환당하셔도 안 되고 돌아가셔도 안 됩니다. 제가 절대 반대할 겁니다. 라고 예수님께 단호하게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큰 호통을 받게 되죠. 이 사탄, 나쁜 시기,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한 호통을 들으면서 큰 꾸중을 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봄이 바로 테오레오라고 하는 봄입니다. 그리스 동사 테오레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사물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봄을 우리는 테오레오라고 합니다. 분명히 마리아의 봄보다는 조금 낫긴 나요. 겉으로 보이는 거를 열심히 뜯어봐요. 오늘은 눈화장이 잘 됐네. 오늘은 볼터치를 했네. 오늘 보니까 머리가 오늘 스타일이 조금 풍성한데? 이런 것들을 보기는 봐요. 근데 왜 볼터치를 했는지, 왜 오늘 마스카라가 진한지, 오늘 왜 안색이 좋은지, 왜 오늘 머리 스타일이 저런지는 보지 못해요. 그러면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구박을 받게 되지요. 바로 이 봄이 베드로의 봄이었습니다. 왜 여기까지밖에 못 갔느냐? 이랬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아마포는 왜 여기 있고 얼굴을 덮었던 수건은 왜 여기 있지? 라고 하는 것들 안에서 표징을 알아보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데에 그쳤고 그리고 그 사실의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요한이 베드로의 뒤를 따라 무덤으로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제야 무덤에도 먼저 따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라고 오늘 복음에서 요한의 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한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걸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을까요? 나이가 제일 어려서? 아니면 아주 예쁘장하니 잘생겨서?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요한이 잘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물론 요한도 한때는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점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었던 꿈을 성취해 보려고 했던 때도 있었지만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렸고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걸 가장 먼저 알아보았다는 것도 사실 요한 제자였지요. 그 요한은 그런 평상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의 봄은 그리스도 동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호라오라는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호라오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의미냐? 의미와 이유를 잘 생각하면서 현상에 눈이 갇혀 있지 않고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을 마음의 눈으로 통찰해서 보는 것을 그리스도 동사로는 호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냥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무덤에 돌이 왜 치워져 있는지, 아마포는 왜 따로 옆에 두어져 있는지, 그분의 얼굴을 감쌌던 수건은 누가 저렇게 예쁘게 잘 개서 저렇게 위에 올려놨는지를 하나하나 보는데 무엇에 비추어서 봤냐면 자기가 평상시에 열심히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곱씹으면서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라는 엉뚱한 결론에 빠지지 않았고 베드로처럼 눈으로 보긴 보는데 그 안에서 뭘 알아들어야 할지 벽에 부딪히지도 않았고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시신을 덮어놨던 천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왜 예수님의 얼굴을 덮어놨던 그 얼굴을 감쌌던 수건이 따로 한 곳에 개어져 있는 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될까요? 이렇게 침묵이 오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마리아가 예측했던 대로 누가 진짜로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가려고 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꺼내가실래요? 다 천을 벗겨가지고 누군지 다 보이게 이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런 바보는 없죠. 오히려 더 덮으려고 하면 덮었지. 그리고 해가 뜨기도 전에 정신 하나도 없이 깜깜한 데서 누가 진짜로 훔쳐가려고 했는데 어떤 나쁜 말로 하면 또라이가 예수님의 얼굴을 감쌌던 수건을 곱게 잘 접어서 그 위에 얹어놓고 이러고 가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요한은 그 사실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렸던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잘 기어놓고 가신 거구나. 뭐 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걱정하지 말고 괜한 근심하지 말고 나 부활해서 잘 있으니 기다려. 내가 너희한테 갈 때까지 라는 말씀을 요한은 잘 마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석사자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목, 금, 토. 오늘이 그 사흘이 한된 날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통찰해서 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어가면서 봤기 때문에 똑같은 빈무덤 안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도 주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열심히 실천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살아나야 한다. must be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이 대체 무엇이냐? 부활은 그리스어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일어나다라고 하는 동사인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우리 말로는 부활이라고 번역된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해요. 뭐냐면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성은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어있던 소녀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네 글자. 탈리타쿰, 우리말로는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저렇게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바로 이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 한가운데 있지만 마음에 희망을 갖고 일어나야 하고요.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잘 사는 게 맞는지 걱정되고 두렵고 그렇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나야 하고, 사는 게 왜 이래, 세상에 왜 이래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자꾸만 입에서 튀어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일어나야 하고, 마지막으로 아직 이 세상이 슬픔과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세상 어딘가에 희망의 빛이, 내 마음속에 희망의 빛이 있으니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서 부활해야만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고통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행복으로, 그리고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건너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 명사 파스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번 사순시기, 제가 이번 사순시기 시작할 때 부탁드린 게 있죠.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말 착실하게 잘 보내서 주님의 죽음과 그분의 고통과 시련을 정말로 깊이 묵상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내가 정말 기쁘게 한번 맞이해 보자 하고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때 40일 전과 비교해서 지금 나는 얼마만큼 달라졌나요? 건너오셨어요? 부활로? 아직 저기 계신 거 아니고요. 40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슬프고 똑같이 나태하고 똑같이 게으르고 똑같이 고집 많고 하신 거 아니고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빈 무덤을 보면서도 무덤이 비어있네. 그런가 보다. 몸이 건조하게 부활 축하드립니다. 아, 부활이 그런 건가 보다 하고 계신 거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번 부활도 실패한 겁니다.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과 그분의 희생에 대한 의미를 내 마음 안에 새기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메시지를 찾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축하하기만 하는 사람에서 내가 직접 부활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부활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할 수 있으려면 그게 나의 일이어야 해요. 네. 가연이가 다이어트에 성공했어요. 너무 축하해. 근데 전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거예요. 왜? 저는 살이 안 빠졌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려면 내가 부활해야 기쁘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어찌됐건 남 일이고 난 아직 이러고 있는데 부활이 진짜로 기쁘시겠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끊임없이 찾는 작업,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따라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만 우리가 진짜 부활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부활했을 때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님 부활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부활하신 게 저는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부활 8일 축제 동안 한번 그런 부활의 기쁨을 마음으로 깊이 느껴보시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